로마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도니라. 12절까지 보았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이 주된 관심은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자신에게서 해방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내가 내 죄에서 해방받을 수 있을까.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보면 그 자신이 지은 죄에서 해방받기 위한 투쟁들을 하고 있습니다. 불교인들의 관심도 보면 여러분이 아마 들어보시는지 모르지만 108번뇌라고 있는데 인간의 번뇌가 108가지라고 합니다. 다 어떻게 구분했는지 잘 알 수 없지만 그들의 고민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자기 자신에게서 이 번뇌들에서 해방받을 수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인생의 모든 문제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욕심들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이 108가지의 욕심들에서 이 번뇌들에서 우리가 해방받으면 그들은 진정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다시 말해 해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계 어디를 가나 사람들의 관심은 뭐냐면 뭐 그렇게 말을 하든 안 하든 주된 사람들의 그 마음속의 짐은 뭐냐면 그 자신의 죄로부터 해방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제시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지은 죄를 감추기 위해서 더 선한 일을 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한 어떤 우상에게 의지해서 제물을 드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그들이 말하는 그 어떤 강물에 가서 씻으면, 왜 이 인도 사람들이 많이 그러죠. 그 강물에 가서 그 더러운 물에 가서 몸을 담그고 씻고 그러면 자신들이 성결해진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지은 죄를 다 종이에 적어서 촛불에다가 태워버리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들이 지은 죄를 다 종이에 적어서 촛불에 태워버려서 죄가 없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고, 자기 지은 죄를 다 적어서 열기구에 실어서 멀리 보내는 사람도 있고, 강물에 띄워버리는 사람도 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지은 죄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의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 이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그들은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한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아브라함, 다윗, 모세, 이 사람들은 굉장히 유대인들이 존경하고 또한 위대한 신앙인들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 그러면 유대인들에게서는 가장 첫째로 꼽는 신앙인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편지를 쓰면서 아브라함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으로 예를 든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아브라함을 유대인들이 가장 첫째로 유명한 그 위대한 신앙인으로 꼽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서 아브라함 구원 못 받은 사람이죠? 그러면 아마 돌에 맞아 죽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친구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만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그렇다고 누가 말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유대의 그 이스라엘 나라에 사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는 돌에 맞아 죽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과연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3장 28절 말씀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예로 지금 아브라함을 여기서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힌두교인들은 그들의 신이 330만 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들이 생각하는 신이 330만 가지래요. 어떤 신을 섬기는지도 모르죠. 나무에도 신이 있고 들에도 신이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 비슷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비슷한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우물에도 신이 있고 부엌에도 신이 있고. 여러분 농악할 때 그 농악이 이 우물을 돌고 부엌에 들어가고 막 그러잖아요. 정제남에도 가고 그래요. 그게 다 하나의 우상 숭배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들에 갖다가 음식을 차려놓는 것도 들신이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종교성이 아주 많아요. 갑자기 장마가 져서 갑자기 큰 비가 와가지고 산사태가 나가지고 큰 돌이 굴러서 방에 떨어지면 그것을 섬기잖아요. 참 신기한 민족이 우리나라 민족. 방에 떨어지면 그것을 그 방에다가 모셔놓고 거기다가 음식을 차려서 절하기 시작하고, 그 소문이 들리면 여기저기서 와가 거기다 절하기 시작. 큰 돌에 한번 가보세요. 그 밑에 재단이 없는 돌이 있는 거야. 큰 나무에 한번 가보세요. 거기도 다 나름대로 있습니다. 미얀마에도 가면은 큰 나무마다 다 거기 조그만 재단들이 있어요. 그리고 음식이 차려져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뭐냐면 근본적으로는 그 신의 마음에 들도록, 그래서 자기 자신이 좋은 세상에 갈 수 있도록 혹은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재앙을 덜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세상에 태어날 수 있을까? 힌두교인들은 그러잖아요. 저는 저번에 왜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그런데 왜 스맘이라든지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들은요, 우리 믿음보다 훨씬 좋은 믿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밑에 묻혀있고 그러는데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말할 텐데, 이건 신의 뜻이다 그러더라고요. 참 대단한 믿음이에요. 하나도 하나님 원망한 사람 못 보았어요. 그 뉴스에 보니까 하나도 하나님 원망 안 하고 이건 신의 뜻이다. 우리도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혹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이 지진 나가지고 죽었는데 이건 신의 뜻이다라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또 그 사람들은 체념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 세상에 내가 이렇게 잘못 태어났으니까 이제 이 세상을 살다 죽으면 또 다음 세상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음 세상에 좋게 태어나면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그들은 삽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마음속에 추구하는 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죄악을 내게서 멀리하고 내 죄악을 내가 사함을 받고 내가 다음 세상에서는 좋은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을까? 행복한 가정.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사실은 자신의 죄악에서 해방되고자 하는 것들입니다. 자, 여기 보면 지금 이 세상에는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를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과,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할 때 우리가 무언가 해야 한다. 이 교회 나온 사람들은 또 교회 나온 사람들대로 나름대로 행동에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주일날 계속 교회 나와야 되는데 주일 몇 번 빠지면 점점 하늘나라에서 멀어지고, 주일날 더 많이 빠지면 하늘나라에서 아주 멀어진다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헌금을 많이 해야 하늘나라에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 교회도 나름대로 율법을 지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하나님께 말씀하신 대로 순종을 해야, 지켜야 하늘에 갈 수 있다. 그런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는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본 말씀을 보겠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거기에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얻었느냐? 자,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이다. 이 사도 바울의 논리가 아주 분명합니다. 모든 행함에는 자랑이 있고 교만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한 바리새인이 기도한 걸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나는 율법도 지키고 주일날도 한 번도 안 빠졌고 제가 주님 지금까지 살면서 11조를 떼어 먹은 적도 없고 주님 저는 주일학교도 하고 중고등부도 하고 주님 저는 주일날 교회에서도 봉사도 하고 예찬하고 나서 또 뒤 설거지도 잘하고 여러 가지. 그런데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은근히 뭐가 있냐면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한 차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행위를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건 뭐냐면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자기 마음속에 차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랑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만일 그가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하면 자랑할 것이 있을 것이다.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 우리가 사람들에게 당신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요, 주일날을 제가 교회 참석하기 시작해서부터 한 번도 안 빠졌지요. 그러니까 맞지요. 또 어떤 사람이 물어보면 저는 11조를 떼어 먹은 적이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의 경우는요, 제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제 아들을 죽게 한 사람은 제가 용서를 했지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왔지요. 아마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행함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면 하늘나라에 가서 자랑할 것이 참 많을 것입니다. 아니, 이 땅에서 참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여러분이 한번 만나서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당신은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죄 용서를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그럼 당신이 받았습니까? 라고 그들이 물어보면 우리는, 예, 저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요, 교만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당신이 뭘 잘했다고 하늘나라에 가느냐. 이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가 무언가 잘해야 간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해야 간다. 우리가 무언가 잘해야 간다. 만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여기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분명히 여러분 인정하실 거면요, 아브라함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이에요. 지금 여기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논리적으로 펴고 있는 건 뭐냐면 그것이 할례 전이냐 할례 후냐 아니면 행함으로냐 믿음으로냐, 이걸 지금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함으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하면 틀림없이 자랑할 것이 있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사람들 만나보시면 알겠지만 자기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해 있습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정죄하고, 주님, 설마 저런 사람이 하나를 오진 않겠죠? 설마 저런 사람이 오진 않겠죠? 아니,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만일 아무개가 우리 교회에 나온다면 나는 교회 안 나오겠습니다.
왜 그래요? 왜? 그 사람은, 저 사람은 구원받아야 될 사람도 아니고 죄인이고 나는 그보다 나은데 나 같은 사람 무리에 저 사람 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노아 이런 무리들 여러분 끼울 수 있어요? 네? 그런 무리들 여러분 끼울 수 있습니까? 엘리야 우리가 낄 수 없잖아요.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 모세가 말입니다.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이런 사람, 하나님 어떻게 저런 사람 다 불러왔습니까? 하늘나라 그래 도대체 이거 뭡니까? 그들이 만일 행함으로 의롭다를 받았다고 하면 자랑할 것이 있었을 거는 없죠. 근데 여기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왜?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요? 저는 아브라함을 볼 때 큰 위로가 됩니다. 저는 아직까지 어디 가서요, 제 아내 보고 제 누이라고 말해본 적이 없어요. 제 아내가 너무 이쁜 사람들이 제 아내 때문에 저를 죽이고 제 아내를 취할까 봐서 제 아내를 누이라고 해본 적이 없는데 아브라함은 그런 적이 있잖아요. 어떻게 이 사람이 의인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제 종 엘리에셀이나 제 후계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뭐라 했습니까? 아내가 하가를 취해서 하가를 아내를 삼아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후계자를 삼으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하가를 취해가지고 아들을 낳아가지고 자기 후계자를 삼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의인이라고. 근데 그 이유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 그게 뭐냐면 자기 아내 사라가 나이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믿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하시려면 하실 것이다. 그걸 믿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인 것이.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신뢰했다 그 말입니다. 그의 행위가 완벽하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가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구원받고 나서 하는 것 보니까 참 정말 어려운 것이 많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했죠? 하는 것이 참 불신앙이들이나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일이 있는가 하면 자기 종을 후계자로 삼고자 하는 일도 있었고 자기 종을 택해서 하가를 택해서 아들을 낳아서 이스마엘을 자기 후계자 삼으려고 했고 이 불신앙이 이 아브라함의 삶에도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는 것도 참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 때 그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여기에 4장 3절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나의 구세주라는 우리가 믿고 그분을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시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저를 믿는 자는 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에 거기에 뱀을 만들어서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고 누구든지 독사에 물리는 자는 저걸 쳐다보면 살리라고 하는 약속하셨을 때 그것을 쳐다본 사람은 살았습니다. 그것처럼 주님께서도 나를 믿는 자는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구세해 주신 것을 믿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그 용서하신 걸 믿고 죄를 대속하신 걸 믿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일 때에 인정할 때에 믿을 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어떤 사람들은 그와 같은 것에서 오해를 해서 항상 신앙이 좋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어떤 사람 구원받은 이후에도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그 의를 우리의 행함으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의를 우리 행함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의롭게 됐기 때문에 의롭게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일하는 사람에게 4장 4절 보면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흔히 교회 나가는 사람들에게 질문해보면 하나님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제가 열심히 주님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구해주시지 않겠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일을 이렇게 했는데 그 값을 주셔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자세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집에 가서 일을 했다고 하면 그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배당 열심히 다니고 선한 일 열심히 하고 율법을 지키고 예배 잘 참석하고 그러면 내가 너를 구해주겠다고 했으면 우리가 그렇게 했다고 하면 하나님 우리를 구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무언가 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5절에 보면 일을 아니할지라도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랬습니다.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추수하진 않을지라도 그 말이 아니라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이 말은 우리가 선을 행하거나 율법을 지키거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하지 아니할지라도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것 믿음 말고 말입니다. 다른 거 뭐 원수를 사랑하는 거 또 뭐 다른 어떤 행동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아니할지라도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그 사람을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분이 나를 대신해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그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 말이에요. 그 행함을 의로 여기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브라함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6절을 보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디 갔겠습니까? 지옥 갔겠습니까? 하늘에 갔겠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다윗이 지옥 갔으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 자신이 그 행복한 사람의 하나로
이렇게 말하고 있고, 여기에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 우리들에게 전체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게 뭐냐면,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것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주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죄를 인정치 아니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보내신 것을 믿는 사람,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한 대속제물로 십자가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셔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 그리고 그분을 자기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 그 사람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것처럼 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가리움 봐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구약성경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리라. 여러분들이 죄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여러분 모든 죄를 인정하지 않고 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로마 성도들에게, 또 로마 사람들에게 보내고 있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아주 분명해요. 구원은 다른 길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좀 나은 행동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녀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를 받아들이는 것, 그를 나의 주로 영접하는 것, 그의 십자가의 대속을 나에 대한 대속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 사람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것이에요. 일한 것도 아니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가 내 안에 살아가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때 그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이지. 왜 의인입니까? 아브라함 보세요. 뭘 잘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잘한 게 있습니까? 자기 아내도 누이라 그러고, 자기 종을 후계자로 하려고 그랬고, 또 자기 하가를 택해서 아들을 낳아서 후계자로 삼으려고 그랬고, 뭐가 의인입니까? 그래, 아브라함은 내가 그 아내가 아들을 낳는다고 했을 때 믿었다. 그거 신뢰했다. 그래서 나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하나님 대답은 바로 그것입니다. 아마 사람들이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 사람이 의인일 수 있습니까? 아마 그럴지 모르죠. 어떻게 조성훈이라는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정말 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내가 보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믿었느니라. 그 믿음을 나는 그의 의로 본다. 그 행함을 의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나는 의로 본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자기 자신을 들여다봅니다. 내 안을 들여다보지. 내가 의인일까? 여러분 자신 안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저는 의인이죠. 그런 사람이 양심이 마비된 사람. 안 그래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자기 양심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가는 중에 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데리고 왔을 때 사람들은 다 돌을 하나씩 들고 저 여자를 돌로 치라 그랬을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맨 먼저 누가 나갔죠?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하나씩. 왜? 나이가 많으면 인생이 정말 죄를 안 질 수 없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맨 먼저 믿고 난 사람이 이제 나는 지금부터 모든 교통법규를 지키겠다.
처음에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한 10년 지난 다음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중앙선을 한 번도 침범 안 하고, 노란불이 있을 때 한 번도 안 지나가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처음에는 그렇게 하겠죠. 근데 차츰 지금 여기에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 한 번도 법규를 안 읽어본 사람, 그분 조용히 한번 일어서 보세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양심을 들여다볼 때, 우리 마음을 들여다볼 때 우리가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저는 제 자신을 의롭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의롭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제 양심을 들여다보면 저는 의롭다고 말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저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준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구세주가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나는 양들을 사랑하노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이제 다 이뤘다라고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 죽었다. 내가 그를 보냈으면 너를 위해 죽었다. 너의 모든 죄를 그가 해결했으며 너를 그를 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나의 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거예요.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게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여기에 다윗도 말하기를,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일한 것이 없이 죄 용서를 받은 사람,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심을 받은 사람은 행복하다. 다윗이 어떻게 의인이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인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인이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그 죄를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앞으로 오실 그 대속을 인해서 그랬고, 또 여기서 보면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신뢰를 의로 본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후에 말씀에 보면 4장 9절에 그런 적이 행복이, 여기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이 유대인들은 왜 사도 바울이 이 말하고 있냐면, 유대인들은 할례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표로, 다시 말해서 의롭게 된 표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삶은 엉망인데 할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고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는 교회도 안 나가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세상에 못된 짓을 다 하는데, 제가 한번 물어봤더니 자기는 구원 받았대요. 어떻게 받았냐 했더니 하나님이 예정해 주셨대요. 예정했기 때문에 자기는 하늘나라에 간다고 그래요. 똑같은 것이 하나님께서는 여기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손이 아니라 그랬어요. 할례 받았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여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아브라함의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할례를 받기 전이냐 후냐, 그러면서 할례 받기 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것은 의롭게 된 것을 인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주일날 침례식을 할 건데요, 침례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번에 침례 받을 분들은 꼭 마음에 새겨두시 바랍니다. 침례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구원받지 않은 분들은, 죄용산 받지 않은 분들은 마른 죄인이 들어갔다가 젖은 죄인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 다른 게 없어요. 꼭 기억하시고요. 침례가 여러분 죄를 용서하거나 여러분 구원해 주는 건 아닙니다. 침례는 구원받은 자들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묻혀서 부활한다고 하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백성이라고 하는 인친 것이지, 그 자체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든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걸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침례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할례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신약성 읽어보면 뭐라는 게, 저 할례 없는 자들이,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유대인들은요 할례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은요, 안 받은 사람은 짐승이고 할례 받은 사람만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옥에도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 계속 불태워서 지옥불을 밝힌다고 말하고 있고, 그들은 할례에 자기들의 신앙을 두고 할례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서 사도 바울에게 말하고 있는 건,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의롭다움을 받은 것에 대한 인친 것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지금 12절에 보면, 또한 그는 할례자로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에게도니라.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믿음의 조상도 되고 이방인들의 믿음의 조상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행함에 있지 않습니다. 그 좋은 예로 아브라함이 여기에 있고, 다윗도 있고, 노아도 있고, 모세도 있고, 구약의 그 모든 신앙인들의 믿음이 행함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그 노아의 홍수를 보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사도 바울의 구원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다메섹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뭐하러 가고 있냐면, 그리스도인들을 찾아서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은 사도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그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일하는 것이 없이. 사도 바울이 한 일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이었는데 그냥 그 죄를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노아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감정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니까 충분히 의롭지 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걸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로보시고 의롭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들도요, 구원받은 우리들도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은근히 조금씩 자기의 삶을,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점점 자기 자신을 정죄하게 되고 길을 못 펴는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의롭게 선포하시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요, 일한 것이 없이 용서를 받고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분들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을 위해 돌아가신 사실을 믿기만 하면 주님께서 그 믿음을 우리 여기신다고 하셨습니다. 믿는 우리들은 이제 더더욱더 믿음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해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일한 것이 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참 행복한 사람들인 걸 저희들이 압니다. 아직까지 이곳에 그러한 행복을 모르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주님을 영접하고 영생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들은 말씀 듣게 의지하옵고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